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입니다. 에스겔서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게 원한을 품어왔던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땅을 탐내고 있는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앞에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세하게 에돔이 왜 망하게 됐냐,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망하는 건 단 한 개도 없는데, 에돔이 야곱하고 에서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그리고 장자권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 싶었는데 나름대로 지혜를 쓴 거지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보면 속여서 빼앗는 꼴이 된 거죠. 물론 성경 뒤로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에서는 알 리가 없죠. 어떻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인 자기에게 모든 장자권과 그에 대한 축복이 다 와야 되는데 동생에게 속아서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야곱이 다 받고 자기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줄 게. 그때부터 이제 분노, 증오, 이제 살인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한이 생긴 겁니다. 한이 생겨서
1000년이 넘게 내려와요. 이 한을.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1000년이 넘게 한이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니 한 1년만 지나도 좀 이렇게 용서할 만도 한데, 이 한이라는 게 지독합니다. 1000년 역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한이 안 풀려요. 풀리지가 않고, 오늘도 딱 기록해 놨잖아요. 5절에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게 1000년이 넘는다니까요.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치는데 동조하죠. 동조해서 더 빨리 망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지금 못된 짓을 해요. 쌍둥이 형제인데 따져보면. 그래서 이런 한이라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봐보세요. 이런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이 있다. 가정에 평안이 있을까요? 형제들 간에 한이 있어. 근데 한을 따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동생에게 장자권을 뺏긴 거고, 형에게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얻는 건데, 이건 이제 신약에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해라, 주기도문 기도에 네가 먼저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줘라, 그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줘라, 이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냐?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법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날 때에 수십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없어. 율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을 품고 있어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저것들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쳐서라도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한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세세하게 지금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마다 한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고, 또 정상적인 복을 받지 못하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조금 줘도 바람잘 날 없는 거죠.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 품고 산다는 거지.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은 속에 있는 거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폭발하냐? 죽여버리려고 그런다니까요, 이 한은. 그래서 이 한이 사람들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용서의 기도,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해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기까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한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교회 안에는 없냐? 성도 사이에는 없냐? 많죠. 성도 사이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됩니다. 한이 딱 품어져 있으면 절대 은혜 받아도 고운말 안 나가요. 입술로는 고운말 할지라도 마음 그게 안 돼. 한이 있으니까. 근데 이 한을 가지고는 결국에 누가 망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 줘서 회복시켜버려요. 그런데 에돔은 완전히 사라져. 그러니까 소원에는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상태로 늘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폭정을 행하는 리더자들.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쓸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있어요? 쓸만한 사람들. 주님이 오셨을 때 욕이나 얻어먹었지.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는 누가 받아요? 전부 다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삭개오가 예수님 집에 들어가니까 막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은 죄인과 저런 세리 창기와 같은 자들과 먹느냐고. 요 세리한테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
세금 많이 떼가지고 로마에 조금 바치고 자기가 다 떼먹고 매국노짓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만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로마와 또 앞잡이가 돼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 상처.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용서하래요. 한을 품지 말래.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도 못 나가요. 왜? 걸리니까. 이게 거룩하지 않는 찌꺼기요, 불순물이거든요.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마음은 원이죠. 그냥 내가 이거 한을 품고 있어도 가까이 나가서 막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싹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라는데 안 돼요. 네가 나한테 나오려면 먼저 거룩하게 하고 나오래. 짐승이라도 피 흘리고 네 죄 거기다 전가시키고, 전가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결한 모습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씻어주시는 거지.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을 가지고 살아가면 피해를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은혜로 조금 살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에돔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기회를 이들에게 1000년 이상을 준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인정하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된다. 저것들 애굽에 내려가서 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한 430년이 지났는데 200만 명이나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 저것들 다 사라져버렸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 기억하고 있어. 오히려 반대로 야곱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은 게 뭐 하나라도 있나? 재산 지가 다 받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 하나 받았다고 미워해도 저렇게 미워할 수 있어? 아니 그냥 야곱이도 막 상처받고 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는 쿨하잖아. 왜요? 누구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해결이 돼.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되니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렵죠. 용서 안에서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안 가죠.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그분 만나고 싶고 정말 음성 듣고 싶고 그분이 길을 이끌어 주신 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매 맺고 싶고, 그래서 내 영혼도 잘 되고 가정도 좀 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막 살아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면 오늘 이 에돔 족속, 이런 족속들처럼 한을 품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하시고 내 안에 있으면 다 씻어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되시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에돔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용납하시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1차 포로로 망하고 2차 포로로 망하고
오늘 이 앞에 이제 본문을 보니까 3자까지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도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조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탐했어요. 그들을 탐했다고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면서 쳐버리겠다는. 그냥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부모에게 걸려 있는 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돈 때문이든지 아니면 어릴 적부터 막 싸워왔는데 용서하지 않아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걸려 있는 사람들, 얼굴만 쳐다보도 돌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쏟아내요. 그렇게 안 하시면 잘못하다가는 애석골 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말씀을 감사히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부터 봐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다 망했잖아요. 그것이 다 내 것이며, 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축복의 마음이에요? 한이 서린 마음이에요? 한이 서려 있는 마음이 이게. 왜? 야곱에게 갈 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다 야곱이한테 갔어. 그걸 지금 1000년이 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것들을 싹 이제 하나님이 쳐버렸으니까 저복 나한테 오겠네라는 이 탐심, 요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 품고 있는 것 하나도 좋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한이 들어와서 거기다 플러스 지금 이 에서는 탐심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건 내 것인데 제가 빼앗아갔어. 이 마음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 것을 남에게 주어버렸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마 안 그러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재산 1억만 누구한테 줘버려도 그 빼앗긴 것처럼 없어져 버리면 못 참으실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억울하게 잘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지 않겠어요? 그 원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 꼴로 사는 게 누구 때문인데? 뭐 이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요. 실수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실수 안 하셔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그럼 이런 모습을 딱 보고 에서가 하나님을 알면 쿨하게 하나님이 복을 너한테 주고 싶었네. 그러면 이렇게 나갔어야죠. 내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 기준에 안 맞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에서도 이 100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지요. 그때 자기도 복 받아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신앙은 배우려고 안 하고 마음속에 이 한풀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의 마음과 또 에서를 보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지금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해서 돌이키고 한이 있으면 그것도 다 사랑으로 축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이 내면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다 바꿔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황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는데 12절에 한번 봐보세요.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한을 품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까지도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한을 품고 하는 모든 말들을 1000년 이상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그 한 말대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말을 그냥 틱틱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축복의 언어로 다 바뀌셔야 돼요. 용서의 언어로 다 바뀌셔야 돼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성인군자예요? 예를 들어서 성인군자시냐고요? 우린 절대 성인군자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내가 잘못을 하면 남들이 어떨까요? 앞에서는 아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뒤에서는 어때요? 온갖 흉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흉 본 거에 대해서 어때요? 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뒤에서 욕했지? 흉 봤지? 그거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겠대. 그러니 보고 오다가도 어때요? 마귀가 다 뺏어가. 이런 영적인 걸 보셔야 돼요. 이거 불쌍하게 살잖아요. 에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매맞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복을 주고 메시아도 나오고 만민이 구원받는 족속으로 써져요. 근데 이 에돔은 1000년이 넘게 한을 풀 기회를 다 주셨는데 뒤에서 욕하다가 그도 소망이 없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누구 욕하지 말고 흉보지도 말아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뭐하고 싸워야 돼요? 요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하고 싸우셔야지. 그거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악하고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따라서 하세요. 나는 바보다. 사랑하는 성도, 바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축복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감사, 일천 번제물 등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에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겸손히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무사히 일정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시고 이 새벽에도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 주옵소서. 또 사모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그 마음에 천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모님 몸에 통증 다 제거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우리 세연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 가지고 구할 때 응답받을 줄 믿게 하옵소서. 응답 주어서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